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만나에 담긴 영적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만나에 담긴 영적 원리. 이 사람에게는 음식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이래야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근데 출애굽기 16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 오늘 본문 밑에 좀 보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가시 같고도 또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이 날마다 하늘에서 막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먹고 살았죠. 이 만나는 땅에서 나온 양식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육적인 만나를 먹은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만나는 뭐죠? 말씀이에요. 메시지, 즉 복음이에요.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못 들으면 죽어요. 목사님 잘 살던데요? 사는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죽어 있잖아요, 영혼이. 이 세상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은 많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세상에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돈이 많으니까 건강하겠지만,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육신이 좀 약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신이 좀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기 때문에 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5절을 좀 읽어볼까요? 같이.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늘에서 이게 광야라는 곳이 사실 농사도 짓기 힘들고 먹을 게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씨 같은 거를 막 뿌려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들이 걷어다가 일정량을 걷어다가 날마다 그거를 만들어 뭐 떡을 만들지 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름이 무엇인지 잘 몰라. 이름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뭐 가루 같은 건데 씨 같은 게 막 떨어져 있는데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죠. 출애굽기 16장 15절에.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냐란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냐? 요거를 히브리어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뭔지 진짜 무엇이냐? 이 무엇이냐라는 단어가 진짜 무엇이냐?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만이에요. 만. 그러니까 이 무엇이냐가 뭐다? 히브리어 만이야 만. 숫자 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만. 그러니까 무엇이냐가 뭐다? 만. 히브리어로 만이에요. 만. 무엇이냐? 그런데 이 히브리어 만의 뜻이 뭐냐? 만나란 뜻이에요. 만나. 무엇이냐는 히브리어 만이고 만은 만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씨 같은 게 막 떨어져 있는데 이거 막 걷어들이면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이게 뭐냐? 무엇이냐? 이게 뭐지? 그래서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그게 만나. 그러니까 그 가루의 정체는 뭐예요? 이게 뭐지? 그거예요. 그 이름이. 이게 뭐지? 이름도 참 특이하죠. 이게 뭐지? 그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두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그러니까 노예로 살 때는 만나를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만나를 주셨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평생에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게 떨어지니까 그걸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지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궁금한 것도 있지만 무슨 뜻이냐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나를 살리고 있지? 이게 가루 같은 게 날마다 떨어져 있어. 이게 뭐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이게 뭐지?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 궁금하기도 하지만 놀라운 거예요. 막. 여러분 우리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죽어 있었죠. 우리 구원받기 전에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해결받지 못해서 우린 죽어 있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교회를 와봤더니 복음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소리라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다닌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이 영적인 만나를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맛보니까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지?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간증할 때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요. 막 감탄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도 드셔갖고 하도 많이 들어갖고 이제는 그런 감탄이 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복음을 너무 자주 들으면 좀 그게 이게 뭐지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당연하다고 여기면요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이 밥을 해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가루가 막 떨어지는데 씨 같은 게 막 떨어지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얼마나 반갑겠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근데 그것 또한 10년, 20년, 한 40년 먹으니까 그들이 싫은가 봐. 나중에 막 싫어해, 지겨워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이게 복음을 못 듣던 교인들도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단에 빠져 있다가 복음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그걸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름도 신기하죠. 참 이름이 괜히 이게 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이게 뭐지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뭐지? 막 이런 게 있나? 그분은 좀 감격이 충만한 사람,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 근데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에이, 또 은혜 받으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에이, 또 그거 맨날 들었던 거 또 그거.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원죄 때문에 죽어 있었죠. 구원받기 전에는. 원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는 여러분, 이 만나 있잖아요. 구약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진짜 떨어졌잖아요. 이 씨 같은 게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만나는 영적으로 하면 뭘 상징한다고 그래서 이게 복음, 말씀, 이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있어요. 만나가.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 죽어 있을 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복음 없는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본 적이 없다. 예수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막.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놀라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의 감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원죄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이 세상 풍습을 좇았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았죠.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았죠. 그때는 영적인 만나를 맛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 만나를 통해 육적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만나이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만나를 먹은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듣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들은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구원의 의미도 담겨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만나인 복음을 들은 적이 있고 믿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감탄사를 연발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신기한 게 내가 무슨 죄 졌지 요건 잘 돌아봐. 그거는. 그런데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지? 감탄사 연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저거야? 아이고 또 저거야? 이러고 있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이게 정말 교회를 다녀도 이게 뭐지 그러면 재밌어요 정말. 근데 에이 이러면은 나오기 싫죠. 사실은 재미없죠. 날마다 복음에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감격해야 돼요. 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영적인 만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뭐 하는 시간인 줄 아세요? 이게 뭐지 말씀 막 걷어들이는 시간이지 여러분이 지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씨 같은 거를 막 걷어들여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말씀을 걷어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준 약속이 뭐냐, 그걸 내가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귀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서 어떤 원리가 있다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만나에 담긴 어떤 개념들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상징적인 의미.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어디나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면 오늘날도 말씀이라는, 복음이라는 만나를 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어떤 영적 원리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원리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13절에서 15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5절의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모세가 사람들이 만나를 거둬들이면서 이게 무엇이냐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첫 번째, 만나에 담긴 영적 원리 첫 번째,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양식은 누가 주신다?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셨죠. 그것이 만나잖아요. 만나는요, 인간이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머물렀던 광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오직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생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왜?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생존할 수 없어요.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생존했습니다. 양식을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식사 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밥그릇이 팍 날라오더래. 그 형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형이 화가 나갖고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는데 내가 밥 주는데. 그랬더니 이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대. 현상적으로 보면 형이 돈을 번 것 같은데 형이 돈 벌러 갔을 때 그 건강은 누가 준 거야? 형이 돈 벌러 갔을 때 그 지혜와 지식은 누가 준 거야? 그리고 형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잘 자라게 토양과 기온과 물과 하늘의 비를 내리고 이거 다 누가 한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해도 건강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조건이 갖춰져야 돈도 버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누가 맞춰주신 거야? 이 컨디션을 다 하나님이 다 맞춰주신 거예요. 내가 돈 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아빠가 돈을 벌어서. 물론 돈을 수고해서 벌어온 아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수고 많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양식은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아빠한테도 감사해야 돼요. 아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빠한테도 감사하지만 근본적으로 양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만나가 내려졌잖아요. 그걸 먹고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무슨 원리가 있다고, 무슨 메시지를 준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구원받은 성도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먹고 사는 문제는요,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이랑 상위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요, 상의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상의하고서 오늘은 얼마 내려줄까, 내일은 이렇게 해줄까 이러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한다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겠죠. 만나를 내리게 한 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에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 즉 광야 생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제가 정거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광야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다툼도 있는 거예요. 분쟁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있는 일을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광야라서 그래요. 광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적잖은 위로를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교회라는 광야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예요? 여기? 시흥은혜 광야 이러면 돼요. 교회라는 광야. 좀 불편해도 좀 이렇게 잘 견디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렀지만 우리는 몇 년을 광야 생활할지 모릅니다. 40년 이상 할 수도 있고 그 이하를 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했던 광야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었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인간의 힘과 능력, 자기 의로 무엇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왠 줄 알아요?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데려갈 수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40년간 생활하다가 광야에 1세대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못 들어간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뭘 안 믿었어요? 약속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안 믿었어요.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들어가고 약속의 말씀을 안 믿은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의지한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이었지만 우리는 어디예요? 천국.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건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 시흥은혜 광야에 와갖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자꾸만 자기 의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약속의 땅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광야라니까요.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뭘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광야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 와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한다고, 내 힘으로 한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무슨 사람이랑 똑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광야에 나와서 그 뜨거운데 내가 거기다 천막 치고 내가 어떻게든 생존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랑, 땅 파갖고 농사 짓고 내가 어떻게 물 끌어들이고 하려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건 안 돼요. 광야는 농사가 안 되는데요.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와서, 여기 광야 생활인데 여기 와서 내 힘과 능력과 내 노력과 어떤 내 공로와 내 의지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거죠. 그런 사람은 본인도 약속의 땅 못 가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못 가게 만들어. 자꾸만.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 근데 집에 가면 남편 딱 이러고 아내, 우리가 믿음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누구? 내 힘에 달다. 내 힘에.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하는 게 어디 있어. 근데 교회 오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밖에 나가면 내가 하는 것 같아. 막 겉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만나에 담긴 의미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생존할 수 있는 광야인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난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건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삶에 뭐 하겠다? 적용해보고 나한테 한번 적용해보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약속을 주시나,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하시나, 이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오늘도 안 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진짜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 가만히 있으라는 게 진짜 가만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보고 나는 어떤 걸 실천해봐야 될까. 내가 지금껏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내가 내 힘을 의지했구나. 광야 생활인데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구나. 내가 뭔가를 도모해보려고 했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거 내려놔야지.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남편이 아니구나. 아내가 아니구나. 애들이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 누구?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누구예요? 불신자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입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는 자기가 입고 자기가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시흥은혜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5절. 신명기 29장 5절. 신명기 29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이 옷이 낡지 않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의 옷이 낡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실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않았습니다. 신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세심히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옷이 낡지 않도록, 우리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에 담긴 원리가 뭡니까?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알게 하는 게 만나예요. 만나가 뭐라고요? 양식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뿌린 거라는 거예요, 만나를. 여러분, 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죠? 말씀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알게 하려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은 너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깨달아서 사는 게 아니야. 주의 종을 통해 받아야 돼. 제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왜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자를 세웠느냐,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를 왜 이렇게 두었느냐, 이것은 양식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 말씀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는 거다. 이거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양식 없으면 굶어 죽지. 그 양식 하나님이 주는 거야. 너희들 말씀 없으면 죽지. 영적으로 그 말씀 하나님 주는 거야. 너희들 복음 없으면 죽잖아. 그 복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야. 메시지도 다 하나님 주시는 거야. 이거 알게 하려고 만나 사건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물론 매번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8절.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제가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들에 난 풀 한번 보셨어요? 꽃들 본 적 있으세요? 들에서 자라는 백합화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들에서 나는 한번 꽃을 관찰해 보세요. 누가 옷을 만들어 입히지 않았죠. 그냥 자연적으로 자생하잖아요. 자연이란 말도 또 잘못된 말인데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보면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거야. 막 무엇을 입을까 입을 게 없어 막 걱정해. 그런데 주님이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죠. 이 수고와 길쌈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 수고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길쌈이란 말이 옷감을 짠다는 거예요. 실을 짜서 옷을 만든다는 거예요. 길쌈. 그러니까 여러분 백합화가 자기가 입을 옷을 짜는 거 봤어요? 백합화가 막 실을 갖다가 막 옷감을 짜요? 그렇게 안 하죠.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아요. 들의 백합화는. 그럼에도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의 그 꽃이 더 뭐하다? 아름다웠다.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자기의 명예와 부와 모든 거로 다 꾸몄어도 들에 핀 그 백합화 하나만도 뭐하다? 못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들의 백합화 솔로몬은 자기가 막 명예와 부로 다 꾸몄잖아요. 근데 들의 백합화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자기가 옷감도 안 짜고 자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입혀주신 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천연의 모습이 솔로몬이 꾸민 모습이랑 비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그거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들의 백합화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수도 있는데 누가 와서 꺾어버리면 시들어버리는 것들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혀놓으셨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 더 잘 입혀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시흥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아니 들의 백합화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혀놨는데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입혀놨는데 아니 구원받은 시흥 은혜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안 입히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거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들의 백합화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도 이 들의 백합화 같이 아름다운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입혀주셨어. 그 아름다움을 입혀주셨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데 그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가 하찮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존재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너희들은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나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내 자녀들인데, 아니 옆집에 있는 애들도 무슨 특별한 날이 있고 뭐 우리 선물해 줄 수도 있잖아요. 아 오늘 그게 생일이에요. 뭐 옷도 선물해 주고. 근데 내 자녀를 그거보다 하찮은 거 입히겠냐고요. 선물 사준 건 2만 원짜리 있으면 내 아들은 한 5만 원짜리 사주지. 좋은 거 딱 입히지. 왜? 선물은 2만 원짜리인지 3만 원짜리 모르거든요. 딱 주고. 내 아들은 싼 거 주겠냐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입히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근데 탕자가 언제 돌아올 결심을 해요? 언제? 탕자의 아버지는 종들도 배불리 먹이라는 것을 탕자가 알게 되죠. 종들도 배불리 먹고도 남도록 해주시는 아버지인데 아들인 나에게는 잘해주지 않겠냐, 요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에서 이기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 다시 소망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난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나를 이렇게 두겠냐고.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좀 뭐 어려운 일 있으세요? 힘든 일? 해결되지 않은 일 있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요, 양식이 자기로부터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막 관심 없어요. 사실 자기 능력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들은 누구한테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받아서 먹고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 시흥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학교도 저도 많이 보내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은 준비물은 애들이 안 챙기고 엄마가 다 챙겨. 신기합니다. 엄마가 더 잘 알아. 얘가 뭐가 필요한지. 학교는 얘가 갔는데 엄마는 학교도 안 갔는데 더 잘 알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의 나라는 어디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 교회, 그리고 그의 의, 복음.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와 복음이 전파되도록, 널리 전파돼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거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덤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 붙잡으시고 꼭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